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왜 그런가, 아니면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여러분, 내 식대로 듣고 내 식대로 이해하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내가 다 알려고 하거나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제한적이죠. 우리가 대부분 다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죠. 내가 전체 100%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부분을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어떤 의미들을 다양하게 알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각도가 다르고, 여러분, 진보적인 언론이 말하는 이런 각도가 다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에 따라서 보도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더 강조점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잠언을 전도서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많이 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도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깊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주의 깊게 밀도 있게 자기가 관찰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 누구한테 잠깐 이야기 듣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좀 선한 사람이나,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 안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삶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 집에도 우환이 있고 이 집에도 때로는 우환이 있고 이 집에도 기쁜 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불신자들이라고 여러분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골고루 다 햇빛을 받죠. 또 비도 어느 쪽에는 많이 내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도서를 읽을 때 꼭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초반에 앞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말들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자가 세상에서 보면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악한 사람보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더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착해도 소용없고 정직해도 손해보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느껴지는 거죠. 야,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보면 점점 전도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는 현상, 근데 이것들이 이걸로만 보지 않고 점점 그러면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부분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전도자는 인간의 내면과 인생의 결말을 함께 보는 것이죠. 자, 3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질주하는 이 인간의 집착과 욕망을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마음이다. 저 사람 진짜 미쳤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금은 미쳤다라는 걸 좋은 의도로 쓰죠. 야, 저 사람 진짜 뭔가 저 일에 미쳤다.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것이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잘 살려고 애쓰지만 그 집착 자체가 왜곡된 마음, 미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앞에 땅이 저렇게 이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참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땅을 팔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을 좀 파십시오. 근데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을 교회에서 주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51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1년, 2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할까? 그 한 주, 51주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 땅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 한 주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이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한 주를 못 쓰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교회가 잊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52주 동안 계속 매년 쓰게 하면 뭡니까? 자기네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한 주만 안 세도, 여러분, 선악과에 바로 비밀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야,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하나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 그걸 바라면서, 그래,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야, 이 동산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허용된 것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면 내가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차도록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이는 더만 하다가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결국은 욕망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같은 결말,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젊었을 때 확 꽃피웠다가 나중에 점점점 여러분 사그러드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 중년 노년에 참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참 어렵게 살지만 점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 젊었을 때 그 인생이 어때요? 야,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그것을 가지려고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묻습니다. 야,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밖에 없는 거야. 너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욕망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전도자는 계속 자신의 보는 눈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너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볼 수 있니?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있죠, 이런 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아무리 사자로 있어도 죽으면 사자가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있는 똥개가 낫다. 뭐 이런 말하고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사자는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존재를 상징했죠. 반면 개는 지금처럼 사랑받는 동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하고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개를 내서 그 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개를 통해서 욕하잖아요. 네, 강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개 같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겐 제일 쌍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욕을 안 좋을 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개라도 살아있으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살아서도 개같이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 감사할 기회, 기뻐할 기회, 선하게 살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요 화려하게 살아도요, 죽고 나면 새롭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인간에게는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전도자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단순히 생존의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살아있으니까 내가 다시 미안해,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가 내가 이제 화해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탁 죽어봐요. 그럼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단 몇 분이라도 왜?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눈을 떠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래서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건 어떤 사람 우울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내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이 소중한 것은 전도자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귀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인상 쓰면서 찡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하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루를 오늘 내일까지 주셨다가 모레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근데 사람 참 이상합니다. 잃어보기 전에는 그 귀중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느끼지 못하죠. 어제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 빙부가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나오는데 26살짜리 여자아이가 확 웃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26, 48 남자, 그리고 이제 좀 다 나이 60 몇 세, 80. 어제 그 장례 갔다 온 그 우리 목사님의 장인 어른은 88세에 있으셨어요. 이분도 몸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병원 들어가셨다가 병원에서 못 나오신 거죠. 일주일 계시다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나오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이 평범한 하루가 여러분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분명히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게 일상이 아니구나, 그냥 감사구나, 이렇게 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참 감사구나. 아침에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루를 끝맺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꼭 어떤 일들을 치러봐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래요.
평소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정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지죠.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나 큰 병을 앓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위암 2기 2.5기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9년째 생존해 있는데 참 감사하죠. 나이도 많지 않지만 수술. 근데 옛날엔 저보다 훨씬 키도 좀 크고, 근데 이렇게 한번 사우나를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몸에는 완전히 칼자국이 쫙, 얼마나 그냥 여기 이렇게 기타 줄들이 막 양쪽에서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못 먹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힘든데 먹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것이 막 생기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먹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억지로 먹어야죠. 왜냐하면 기운을 내서 또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날은 또 하나님이 막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을 주신대. 근데 그것도 시간이 길지 않대요. 그 시간 딱 지나가면 또 먹기 싫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주어지면 그걸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는 다른 건 요만큼 먹다가도 먹기 싫은데 그거는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왜 계속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입맛이 있다는 것, 배가 고픈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감사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이를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자체가 감사라고 말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곳에 가서 막 소풍 왔는데 갑자기 전화 받고 안 좋은 전화 받네.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광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에이, 밥맛 없어 못 먹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왜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살도록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이걸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 것까지, 내일 모레 것까지, 5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염려하여서 오늘조차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오늘도 또 오늘도 하루 지나고 또 오늘도 또 오늘도 또 오늘도 여러분 이어진다면 여러분 5년 후든 10년 후든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면 앞으로 오지도 않을 5년 10년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이때 가면 어떡하지? 그때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는 더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두 발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언제까지 여러분 내 발로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오고 싶어도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를 주신, 또 이 하루에 건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가 선물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하루도 이렇게 일상생활할 수 있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감사 제목이 넘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 세월을 기쁘게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여러분 자식들과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다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같이 살 날이 여러분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벌써 혼자 사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배우자와 함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귀한 걸 잘 몰라요. 옆에 있을 때 잘 모릅니다. 없어 보면 얼마나 그 존재가 귀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애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서야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러나 인생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 자체가 감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인생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살아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어제도 오면서 우리 감리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야, 저렇게 26살짜리 48, 참 인생이 길게 누구에게나 다 뭐 90이고 평균 절대 그런 시간들은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야, 저렇게 사는데 뭘 아웅당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냐. 참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주위분들 가족들 우리 이렇게 공동체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인생의 내 능력 내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9장 11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항상 있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만큼 지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강대국이라고 이겼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 졌습니다. 미군이 엄청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도 여러분 졌습니다. 베트남 전에 졌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겼습니까? 비참하게 물러섰죠. 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강대국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란하고 지금 싸움도 여러분 이란이 버티면 미국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투표가 되죠. 민주국가는 여러분 투표에서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죠.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강대국이 90% 이겼다는 거죠. 왜? 왕들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다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잘 되고 막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먼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가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늦었다고 여러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늦어도 나중에 보면 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애들 보면 쟤네들 뭐, 여러분 동창회 가서 보면 많이 달라.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삶 속에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회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스러운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현실을 지켜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가는데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욕망을 따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죽음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눈의 현실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감사.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한 달이고 1년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또 주님 부르고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 감사로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